오늘 시간에는 신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나님의 칭호와 이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었나? 물론 뭐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게 한 번쯤은 필요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쪽만 얘기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국가를 보면은 하느님이 보호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서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 누구냐? 그 하느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안익태라는 사람이 애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어떤 의도로 만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적 존재를 생각하니까 하느님이야. 우리 동양에서는 하느님을 이렇게 하느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종교에서도 생각하는 신적 존재, 그것은 하느님이 맞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느님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알려졌지만 원래는 하나님으로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불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런 그 고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면은 고문 선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무슨 선생이요? 고문, 옛날 문서, 고문 있었어요. 국어 말고 고문이라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아니, 인문계가 아니라 문과 이과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문과에를 가야 그 고문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거 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과 계열인데요. 그래서 이 고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옛날 용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 용어들이 그 뜻을 품는 것이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연구하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하나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위에 보면은 하나인데 히읗 받침 있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어요. 그리고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셨죠, 그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근데 세종대왕 사람이 그 전부터 있었던 이런 그 음을 이렇게 발음으로 표기를, 이제 문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15세기 정도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거냐? 원이라는 거, 하나, 이제 원, 하나, 하나라, 한 개,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란 글자가 원래는 없었던 글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최초로 낸 성경책이 있는데, 그 최초로 낸 성경책이 뭐냐? 그것을 구역성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1911년에 나왔는데요. 1911년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요 왼쪽에 있는 거 하에다 아래 아자 나 하나님이 요거예요. 요거 지금은 오른쪽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구역 성경 옛날 된 게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 구역 성경 보면은 맨 위쪽에 왼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 근데 나자가 아래 아자 점이 있는 아래 아자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라는 말이 있었느냐? 님자는 있었죠. 존칭 전미사로 님자는 있었는데 하나의 아래 아자 나라는 이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할까? 이 원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데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중국 사람들은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두 가지요. 그래서 중국 번역본은 두 가지 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를 뭐라고 번역하냐? 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신. 그래서 이거 신 계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제라고 있어. 윗상자, 제상제자 있어. 상제. 샹띠라고 합니다. 중국은 샹띠. 샹띠라고 하고 신이라고 샹띠.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번역본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신으로 하나님을 번역하느냐, 샹띠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신이란 말도 안 가져왔어요. 우리는 신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신이라고 하느냐? 우리 민간 신앙에 신 받았다 맨날 그러잖아. 그건 뭐요? 무당이 귀신 받은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신이라고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귀신의 하나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번역한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만약에 신이라고 얘기했다는, 근데 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 때 안 쓰는 단어잖아요. 평소 때 안 쓰는 단어니까 샹제라고 하면 중국에서 가져온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엘로힘이라는 것을 번역을 할까 이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글자가 뭐예요? 하나라는 왼쪽에 위에 있는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발음은 이제 오른쪽으로 1933년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아레아 자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레아 발음이, 이 아레아 발음이 아가 되기도 하고 오가 되기도 해요. 예. 원래는 우리가 마을 있잖아요. 마을. 이 마을이 이 미음에다가 아레아 자예요. 마자가. 그 다음에 시옷이 삼각형에다가요. 이게 그 을자예요. 그래서 마실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라도 쪽에 가면 모실이라고 모실. 야, 모실 단위로 갔냐 이렇게. 오가 되기도 하고 아가 되기도 해 발음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으로 하노님으로도 갈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신적 존재를 뭐라고 번역할까 했을 때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모여서 결국에 선택한 것은 나의 아레아 자는 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했다는 건데 원래 그런 글자는 없었어요. 하나라 원이란 뜻은 빨간 글로 써 있는 하의 아레아 자의 나예요. 이 글자가 원래 원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라는 것은 그 전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하나흐예요. 하나 히브리어가 나오죠. 우리나라 원문을 찾아가면은 모든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하낙 뭐라고요? 하낙 흐자가 발음이 날까 말까 이렇게. 그래서요. 이런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히읗 종성체언, 그래서 히읗 곡용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역 공용어가 있고 히읗 공용. 그러니까 주어의 체언에 조사가 붙을 때 이게 받침이 있는 게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받침 있는 게. 그런 게 원래 없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읗 곡용어입니다. 이게 히읗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너 가진 거 있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히읗 발음이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히읗 곡용어가 지금도 알려진 것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과 박을 더하면 뭐예요? 안팍이라고 하죠. 안도 원래 니은에다가 히읗 곡용어예요.
그래서 그것도 히읗 안에다가 히읗 공예가 옆에 달려 있어. 그래가지고 안박인데 원래 안팍으로 말해. 암컷 수컷 할 때도 암수도 다 원래 히읗 고경어예요. 그래서 암컷 수컷 이렇게 합니다. 암탉 수탉 암에다가 닭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암탉이라고 하잖아요. 수탉이라고 하고. 왜? 히읗 고경어가 원래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모르고 잊어버려가지고 하지만 이런 고경이 있었는데 하나도 마찬가지 히읗 고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걸 히읗 발음이 점점 없어서 하나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니은이 뒤에가 붙여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나자에 니은을 앞으로 당겨왔어. 어떤 것이 그래서요. 하나 한나 그래서 한나도 없다 그래. 지금 시골 사람들 가면은요 뭐 한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발음들이 15세기에 통용되고 있었어요. 한나 이런 게 통용되어 있어요. 근데 전부 하는 전부요 히읗에다가 아래 아자였지 하에다가 니은이 아래 아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라는 말은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라는 발음으로 되잖아요.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1911년에 발표된 그 성경 구역 성경은요 왼쪽 위에 있는 거 니은의 아래 하자에 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고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1933년에 하나님으로 오른쪽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지금 바꿔졌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된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하느님을 써요. 하느님을. 하느님 뭐냐? 하늘 있잖아요. 이 하늘도 원래는요 하늘에다가 히읗이 고경어인데 이것도 하늘도 히읗 고경어예요. 그래 하늘인데 히읗 고경어가 떨어져서 하늘님인데 이것이 아래 하자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을 강조하는 데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천주교는 우리는 한 분이다, 유일하다, 단독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라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발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엘로힘이요. 자, 창세기 1장 1절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명칭이 변천되고 있어요. 변천되고 있어. 어떻게 변천되고 있냐? 변천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겠죠. 자, 창세기 1장 1절 있으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엘로하의 복수형이에요. 엘로하의 임이 붙어요. 예. 그래서 하늘도 샤마 임이 붙으면 전부 뭡니까? 복수의 의미예요. 다 복수의 의미. 예. 근데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은 엘로하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는 거예요. 중국에는 신, 샹띠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 성경을 갖다가 보고 견주해서 했어요. 보혜사란 말도 중국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 독생자란 말도 중국의 성경에 나와요.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단어들을.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중국어 성경에서 그걸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안 썼을까라는 거죠. 하느님 하면 하늘에 계신데 이것은 동학에서도 하느님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게 동학에서 쓰는 하나님을 가져오는 건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아래 아자 나자를 쓰는 하나님을 가져온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성경에 존재하는 그 하나 신적 존재를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받았다 그러면 절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지 않아.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받았다면 무당 신받았다는 거지. 절대 헷갈리지 않게 돼 있어요. 너 하나님 믿니? 그러면 개신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다 인식이 돼버렸어. 왜? 처음에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고유하게 쓰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할렐루야. 대한민국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왜? 없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라는 뜻,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을 집어넣어가지고 유일하게 다른 신은 다 가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니 참신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 이런 좋은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나는 미국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왜? 미제 자전거가 너무 좋았거든. 한때 일본에 살아봤다. 밥솥이 너무 좋았어. 일본 밥솥 하나. 지금은 일본이고 미국이고 대한민국 것을 좋아해. 할렐루야. 삼선 햄떡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불렀느냐. 자,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는요, 두 가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호칭이죠. 호칭인데 부를 때 뭐라고 하느냐 하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명사로 부를 수 있어요. 대신해서. 저를 부를 때 이 조경민 사모님이 정보배 씨 이럴까요?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집에서 저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여보 그럴까요? 우리는 능글맞아서 그걸 못 써. 지금까지 여보라는 말을 못 써봤어. 한 번도 못 써봤어. 능글맞아. 또 자기야 뭐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한 번도 자기야 야라는 말 안 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한 번 낮춰 부르진 않아요. 근데 자기라는 표현을 쓰기는 씁니다만 자기야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를 부를 때 저희 집사람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을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가람이 엄마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가람이가 첫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첫째인데 가람이 엄마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를 가람이 아빠라고 절대 안 불러.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람이 아빠 하다가 교회 오면 누가 가람이 아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을 통일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람이 엄마 하지만 교회 와서는 절대 가람이 엄마 하지 않아. 뭐라고요? 저기 사모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합니다. 부르는 호칭이 대신해서 맨날 이름 부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름은 부르지 않고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걸 호칭이라고 하고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나와요. 자, 우선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처음이나 나오는 거. 처음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불렀어요. 아담이 부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칭호이란 말은 기념물이라는 뜻이 원래는 기념물이다. 기념해야 될 용어다라는 거예요. 기념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란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는 곤란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이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가 곤란해. 그래서 대신 용어로 부른다 이거예요. 대신하여. 그 대신하여 부르는 용어가 하나님의 호칭인 거죠. 그 호칭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이 단순음은 엘로하고요. 또 엘이라고도 나와요. 엘이라고 첫째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 엘이라고도 돼 있어요. 엘. 창세기 14장 18절에 최초 나와요. 엘이라는 말이. 한글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엘이 있고 엘로힘이 있는 거예요. 엘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엘이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샬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한글로는 하나님인데 히브리어는 엘로힘이 아니요. 엘이야. 엘리온이라고도 가끔 시편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하나님은 엘로힘이 대부분 쓰였어요. 엘로힘은
2244회가 쓰였고요. 엘이라는 말은 230회 정도 쓰였어요. 그래서 엘로힘이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영어는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왜 엘로하, 신적 존재에 대해 이미 붙었는데 복수가 되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적 의미로서 썼을 거다. 이제 추정을 막 해요. 추정을 하는데 그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3일째 하는 때 얘기할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냥 맞았다고만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엘로힘이 있어요.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엘로힘의 영이요. 엘로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 이르시되 이렇게. 그러다가 명칭이 바뀌어요. 창세기 2장에 넘어가요. 계속 1장에 계속 하나님 2장 2절까지 계속 하나님 하다가요 2장 4절에 넘어갈 때 바뀌어요.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 나와. 근데 2장 4절부터 틀려집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더라.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이름은 이때부터 알려진 게 아니에요. 안 알려졌어요. 나중에 알려집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름이 붙었어.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그래서 시편 보면 엘로힘을요 천사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신적 존재로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를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이 완전히 여호와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에서도 뭐예요?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명칭이 바뀌어. 이름과 명칭이 같이, 이름과 칭호가 같이 해서 명칭, 이름 명자, 그 다음에 칭호, 이름과 칭호가 같이 붙어 명칭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러다가 계속 또 여호와 하나님 나와요. 6, 7절에 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다가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뀌어 칭호가 또. 자, 그런 거 연구 안 해보셨죠? 정연구가 좀 되셔야 돼. 그래야 명칭도 바뀌는구나 막 이렇게 살펴봐요. 자, 4장 1절에 가면요 또 바뀌어.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명칭이, 하나님 명칭이 또 바뀌어요. 자, 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뭐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바뀌어. 그래서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수 이제 여호와, 9절 보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여호와로 바뀐다고. 그래서요 구약 성경 내내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나왔는데 여호와에다가 하나님 나중에는 칭호가 하나 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많이 쓰요. 다윗도 썼어. 그것을. 다윗도.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여호와에다가 뭐가 하나가 붙은다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바뀌었어. 자, 사무엘상 1장. 계속 여호와로 나와. 그러다가 사무엘상 1장부터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인데 뭐 수식 하나 붙어. 그냥 여호와도 나옵니다. 끝까지. 근데 말라기까지도 이제 이 수식어가 붙은 용어가 쓰여요. 사무엘상 1장부터. 자, 사무엘상 1장. 뭐라고 쓸까요? 사무엘상 1장. 예?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누구, 어떤 여호와라고요? 3절 보세요. 예, 5절 말씀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여호와, 6절에 여호와께서 하잖아요. 근데 수식 하나 붙은다니까 3절에. 자, 3절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한나예요. 자, 2장 넘어가. 2장 넘어가 봐. 2장. 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예요. 예. 만군의 여호와. 2장.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가 어디가 나오나? 주여.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네. 주여.
어디가 나와? 나중에 내가 찾아드릴게요. 지금 바쁘니까. 이 최초로 쓴 사람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1장 11절을 봅시다. 1장 11절. 1장 11절. 예, 여기 나오는 2장이 아니라. 예.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11절 시작. 서원아 10절부터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최초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네, 그런 명칭이 나와. 말라기까지 나와.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계속 나와. 말라기까지 나와.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 만군이라는 말은 차바라는 용어예요. 차바 여호와예요. 차바. 그럼 차바가 뭐냐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차바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였는데요. 이거 사람들을 이것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그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느낌이 뭡니까? 모든 무슨 만물의 주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군자는요, 군대 군자예요. 모든 군대란 뜻이에요. 만군이라는 말이 군대의 군자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짜바라고 합니다. 짜바 또는 차바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차바, 짜바, 차바 요게 바로 만군이라는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그 군대가 뭐냐? 군대가 뭐냐? 이 군대를 하늘의 일월성신으로 번역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차바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번역할 때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차바라는 말이 최초에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차바가 최초 나온 게. 개역성경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창세기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 천지라는 것은 샤마임의 하늘들과 그 다음에 에레츠 땅이에요.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지켜가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 이 그것들이요 앞에 하늘들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게 2장 1절의 직역입니다.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하늘들의 모든 군대. 이 군대란 말이 짜바예요. 짜바. 모두는 콜이고 짜바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짜바가 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라고 번역을 잘못해버렸어. 만물은 그냥 올이잖아. 올띵이잖아. 막 이런 거잖아. 예. 헬라어는 판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 번역한 거예요. 왜 잘못 번역? 짜바라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해석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해석을 못했어요. 그 짜바가 뭔지가 답이 나와요. 열왕기상 22장에 볼까요? 답이 나와. 짜바의 의미가 뭔지. 열왕기상 22장 19절 짜바가 나와. 짜바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늘의 샤마임의 하늘들이요. 샤마임의 만군 짜바. 하늘들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짜바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천사를 언제 창조했느냐? 성경에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 하늘들과 땅과 그리고 하늘들의 모든 짜바가 완성되었다. 짜바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과 그 다음에 짜바. 이게 하늘들의 짜바잖아요. 그래서 하늘들을 만들고 하늘들을 만든 다음에 천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든 거예요. 이 순서예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를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 군대가 딱 나와요. 근데 이 군대를 짜바를요 일월성신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 봅시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들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라. 이 천지 창조에 있었던 천사 창조가 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을 잘못해 놨어. 여기에 이룰 성신과라고 하잖아요. 이룰 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을 한자로 이룰 성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룰 성신이 뭐예요? 짜바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짜바. 그것들의 모든 군대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것들의 모든, 하늘들의 모든 군대. 그러니까 하늘들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천사가 지어졌고, 그 다음에 땅이, 지구가 지어졌고, 지구와 그 안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지어졌다. 딱 나왔어. 느헤미야 9장 6절은 천사가 언제 창조했는데 답이 나왔다니까. 그런데 번역을 잘못했죠. 짜바라는, 이 짜바의 단수는 체바오트예요. 체바오트. 근데 체바오트인데 이 체바오트, 이게 짜바 똑같은 말이에요. 복수의 짜바고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천사를 지은 건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천사들의 시위를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온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천사가 좌우에 모셔서 대기하고 있어서 그분이 말만 하면 바로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 일한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만 통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당신의 종들이 있어요. 이 땅에 인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지시하는 것만 듣지. 그래서 이 짜바라는 말은 결국에 천사였다라는 것이고,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천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천사를 통해서 막 일하시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초자연적 역사가. 그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만군이 하늘들의 모든 군대였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쓰인다고요? 말라기까지 쓰여요. BC 400년 정도까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써요. 그럼 그 만군에 사단 마귀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만군 안에 사단 마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 구약에는 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해요. 와서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한 몇 안 되는 놈이 사탄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반역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전회의에 참여시켜요. 그래서 그 뜻이 정확히 계속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자기가 품은 것이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덜컥 걸려요. 그래서 그것에 사탄을 맞는 덫이었어요. 선악과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단 마귀가 그것으로 꼬이잖아요.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걸 다 하나님이 다 알고 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사단 마귀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허락이 안 떨어지면 불가능했어. 그러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다음부터는 사단이 왕국을 세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 지배자, 룰러, 이것으로서 이제 활동하게 될 때부터는 사단 지 맘대로 합니다. 자기 부하들하고. 그것은 예수님 탄생 직전에 어떤 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가 십자가 사건에 사단 마귀가 묶임을 받아서 무적에 갇혀 있어요.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끝을 무렵에 잠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마지막 그놈이 올라올 때 잠깐. 그러면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걸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구약시대 욥기서를 보더라도 다 허락 받고 가서 치는 거 다 허락 받고 하지 그냥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허락 안 맡아요. 예. 지금은 참수하는 자가 아니야. 구약만 참수하는 자예요. 지금 바로 때려버려. 귀신, 여러분 죄 지으면 바로 팍 들어와 버리지. 하나님 허락 맡고 들어오지 않아. 이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만군의 사탄 너도 다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나의 허락을 맡아야 돼. 이거예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의 뜻이에요. 모든 천사들의 여호와다 이게요. 그런데 지금 사탄 마귀는 천지창조 때 타락해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설명해 주고 있어. 아니요. 구약 다 봐봐요. 절대 사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이 완전히 펼쳐져서 나중에 뭐예요? 그놈이 지가 왕노를 하겠다고 많은 천사들을 꼬셨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꼬셔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넌 이제 끝이야. 절대 하늘 못 들어와.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단 한 놈의 귀신과 단 한 번도 사탄 마귀가 천국에 못 갑니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쫓아버린다 하늘에서. 근데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계속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쫓아버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관찰해. 다 지켜보고 관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명 이름 딱 지워버려. 지금 주의 종도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사람 많아. 지워버려요. 왜? 네가 나를 말로는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행하잖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시 나를 믿는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탄 마귀 맨날 귀신 따라가고 거기 섬기는 그럼 너 귀신하고 영원히 살아. 이것이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칭이 더 하나 붙어요. 네. 이렇게 붙어요. 여기 더 하나 붙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욥기서에 나와요. 욥기서 15장. 처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가 욥기서라는 말은 성경책은 뒤에지만요. 원래는 앞에 있어. 원래는 욥기서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서가 뒤에 있다고 해서 이게 뒤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욥기서 15장 엘리바스가 썼어요. 욥도 쓰고 다 씁니다. 세 친구 다 써요. 욥기서 15장 엘리바스가 썼어요. 엘리바스가. 네. 25절입니다. 25절. 욥기서 15장. 15장 말 5장이 붙었어요. 15장에 나오지만 5장을 봅시다. 죄송합니다. 5장부터 나와요. 이제 보니까 5장 17절. 예. 5장 17절. 예. 5장 17절. 욥기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능자란 말은 샤다이요. 샤다이. 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이 있으니까 엘 샤다이예요. 여기는 전능자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거예요. 샤다이라 단독으로. 근데 그 전에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최초는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창세기 17장.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이 전능자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시니까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천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여기 처음 나와. 근데 샤다이란 말로 전능자란 말로 딱 구별된 것은 욥기서야. 31번 나와. 욥기서 다 읽어보면 제가 다 읽어봐서 조사해봤어. 31번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엘로힘이라는 말은 뭐냐? 뜻은 뭐냐? 엘로힘이라는 것은 초월에 계신 신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초월에 계신 신적 존재, 엘로힘.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 이름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는 나는 나다라는 그런 뜻이 이거 다음에 설명하고요. 여호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능자라는 것은 헬라어는 판토크라토르라는 것인데 이것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딱 10번밖에 안 나와. 신약 성경에는 10번밖에 안 나오는데 9번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한 번 고린도후서 나오고 그건 인용하는 그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전능자라는 것은 다 요한계시록만 나와요. 하나님.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전능한 자가 전능자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전능한 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 전능하신 이라고 또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샤다이 판토크라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전능자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능자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전능자로 나타났지 한 번도 여호와라고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호와랑 가르치지도 안 했어요. 나중에 모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줘요. 자, 출애굽기 6장.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엘샤다이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엘로힘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이렇게 불러? 여호와는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에 그래 나와. 여호와라고는 안 불렀어. 출애굽기 6장 4절인데요. 3절인데 3절. 출애굽기 6장 3절인데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출애굽기 3장에 비로소 알려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소급해서 번역한 거예요.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써서 소급해서 여호와로 쓴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근데 그 전능의 하나님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르더냐?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함부로 부르기가 곤란하니까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2절입니다. 2절. 창세기 18장 2절이 이전에 3절이네요.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3절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어서 그들을 보자 장막문 앞에 달려가 엎드려 영접하며 굽혀서 말하기를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 주여 my lord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예, 주님이라고 불렀죠. 아도나이.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방금 얘기했던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전능자, 아도나이, 만군의 여호와 이런 용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여호와는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구약은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로 나오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 단 한 번도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 하나님 이름이 중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란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엘로힘은요 헬라어는 데오스라고 나오고요 전능자 샤다이는
판토크라토로 이렇게 나오고요. 아도나이 나의 주여는 퀴리오스, 퀴리오스인데 퀴리에에다가 무라는 거 나에예요. 호퀴리오스 무 이렇게 하고 또는 퀴리오스 합니다. 퀴리오스 주님, 주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호와라는 말은 예수로 바뀌어요. 예수로. 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에는 한 번도 쓰지 않는 하나님의 명칭이 나와요. 그 명칭은 인간의 대변역을 가져옵니다. 우주의 만물의 대변역을 가르는 명칭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비로소 나와요. 구약에는 없어.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 뜻이 있고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는 전능자이시며 할렐루야. 천사를 통해서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천사 일부가 타락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더 이상의 만군의 여호와 표현 안 쓰는 겁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와 상속자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천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을 만들었어요. 가두려고, 감옥으로 형벌 주려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인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지옥 갑니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귀신을 섬긴 자들 반드시 지옥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군의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그걸로 되게끔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분을 잘 섬겨야 돼. 그 전능자. 그러면은 전능자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니 이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다른 건 다 가짜예요. 다 사칭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사칭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귀신들이 사칭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또 만물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과 돌에다가 이거 새겨서 글씨 이상으로 이게 우상숭배 1, 2계명이 이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것을 주님은 호칭을 통해서도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